우리가 아시아에 살고 있죠. 우리가 아시아에 살고 있어요. 아시아의 뭐 시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시아의 끝자락이라도 말할 수 있고, 하여튼 우리가 아시아에 사는 우리가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유럽 하면 유럽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멀리 있죠. 근데 중간에 아시아하고 이 유럽하고 중간에 큰 대양이 막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지 않으면 유럽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은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키는 그 도로망을 뭐라고 했습니까? 실크로드라고 했잖아요. 당나라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00년도 전에, 그러니까 600년대에 당나라 시절에 이미 실크로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안에서 실크로드가 시작되어지고, 물론 실크로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개의 실크로드가 물론 있는데,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가 사람들이 문화도 교류하고 사람도 교류되어지고 또한 무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의 역사만 해도 적어도 1400년도에 적어도 1400년 이상의 역사를 이 실크로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럽과 이 아시아가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무역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유라시아잖아요. 그렇죠?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가 유라시아입니다. 네, 유라시아이죠. 어느 날 보니까 아시안 고속도로, 아시안 프리웨이, 에이시안 프리웨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말 감격스러운 표현이죠. 아시안 프리웨이, 에이시안 프리웨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고속도로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유라시아의 시발점이니까요.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로, 중국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쭉 해서 그 산맥을 넘어서 유럽에까지 도달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유럽에까지 갈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카라반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카라반. 우리 집 앞에, 제가 어느 아파트 단지 103동하고 104동 중간에 사는, 104동에 사는데 103동하고 104동 중간에 카라반이라고 하는 여행용 이 차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대한민국은 일생활권 정도도 아니고 반나절 생활권인데, 예를 들어서 강릉 지금 몇 시간 걸려요? 3시간이면 간대요. 속초는 몇 시간 걸릴까요? 우리 김재린 집사님, 속초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왜냐면 속초 갈 일이 없으셨으니까 너무 바쁘셔서. 우리 김찬희 장로님, 우리 대전에서 속초까지 가장 빨리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3시간? 4시간? 아마 강릉이 3시간이라니까 속초는 한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아마 가장 먼 곳이, 대전에서 보면 속초 뭐 이런 곳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한 4시간이면 거의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렇게 뭐 카라반 타고 돌아다닐 곳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금방 갔다 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 카라반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아시안 고속도로를 타고 저 유라시아를 갈 생각을 하셔서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 정말 이 카라반을 타고 한반도를 쫙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핫산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다시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 뭐 이런 중앙아시아의 뭐죠? 사마르칸트, 또 무슨 중요한 도시 있잖아요. 하여튼 부하라 이런 도시를 거쳐서 또 그 엄청난 산맥을
거쳐가지고 이 유럽에 도착하는 우리가 꿈을 꾸게 되어지죠. 하여튼 현대판 실크로드 아니겠습니까? 현대판 실크로드, 이 아시안 프리웨이, 유라시아 프리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카라반을 타고 정말 일주일, 2주일 걸려서 저 유럽에 도착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유라시아지요. 유라시아가 연결되어져 있죠. 또 대전역에서 기차를 딱 타고요, 침대차를 타고 이제 한반도를 통과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쫙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거쳐서 저 알프스 끝자락에 있는 뮌헨까지 가는 그 날이 있을 거예요. 유라시아 철도, 현대판 실크로드 아니겠습니까? 유라시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죠. 징기스칸은요, 정복욕으로 인해서, 정복욕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에 유라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정복욕 때문에. 이 징기스칸의 마음속에 있는 정복욕,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정복욕에 따라서 유라시아의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죠. 유라시아의 제국을 건설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징기스칸, 몽골 대제국이죠.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유라시아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무엇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정복욕에 따라서, 정복해야 된다는 그 욕심에 따라서 유라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바로 이 유라시아의 성전 회복을 위하여 나선 우리들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정복욕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유라시아의 정말 예수혁명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유라시아의 도시들이 사람 살만한 도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에 제가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역자가 되어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나선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전 회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성전 회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내가 성전 회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4년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내가 성전 회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그 말씀 안에 유라시아의 성전 회복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구나. 그렇게 4년여의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라시아를 변화시킬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이 유라시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유라시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잃어버린 자가 이제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사람 살만한 성읍이되리라.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만한 성읍이 되리라 라고 이 유라시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꽤 전에 하루이라고 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저 북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북쪽에 있는 마을에 갔습니다. 뭐 도시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너무 작아서 하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그 하루라는 마을은 산이었고 아주 평평한 그 지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거기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숙소 아파트가 꽤 있었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다 이동을 했대요. 다른 데로 이 군대가 이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머무는 사람들이 군인이었었는데 군인들이 다 나가니까 이 아파트가 텅텅 비어 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황폐한 마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황폐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주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을씨년스럽고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아파트고, 거기에 아파트에 소수의 사람들만 살고 많은 집은 또한 비어있고 엉망뒤죽박죽이고 다 녹슬었고 유리창은 깨졌고 황폐하더라고요. 오늘 이 유라시아의 곳곳에 황폐한 성읍이, 황폐한 도시들이 사람 살만한 도시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유라시아의 성전 회복입니다. 유라시아의 성전 회복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라시아의 성전 회복에 나서는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나서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유라시아를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유라시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바로 복음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라시아를 회복시키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를 회복시키십니다.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실크로드에 주요 도시들이 있어요. 아마 주보에서 이런 지도를 다 보셨을 거예요. 지도를 보셨을 거예요. 이 지도를 성경 옆에다 딱 펼쳐놓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지도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어저께 갑자기 만드느라고 조금 아쉬워.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이쁘게 일주일 내내 만들어 가지고 다음번에 또 한번 깨끗한 이 지도를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 지도가 필요하니까 잘 우리가 이 지도를 가지고 활용을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복음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라시아의 성전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복음의 실크로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의 실크로드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식하라. 물을 제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첫 번째 말씀은요,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성 안에서 성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성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실크로드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복음의 실크로드를 바라보라는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 동네구나.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동네에 대한 지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오늘 성문으로 나가라는 소리냐? 소리는 어떤 말씀이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마을, 동네, 도시, 우리 나라, 이 관심을 더 뻗치라는 거. 어디까지? 유라시아에까지. 바로 이제 나의 관심, 이 나라에 한정되어 있는 나의 관심을 이제 이 한반도를 넘어서 유라시아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만 바라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만 바라봐요. 우리 도시만을 바라봐요.
우리 겨우 우리 나라 바라봐요. 그런데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이제 이 한반도를 뛰어넘어 어디를? 유라시아를 바라보라. 유라시아를 바라보라. 유라시아를 바라보라. 우리의 마음속에 지도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가 있어요? 마을의 지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 도시의 지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눈을 감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전에 대해서 다 방향 감각이 분명하잖아요. 가오동은 어디에 있고, 봉평동은 어디 있고, 유성은 어디 있고, 중리동은 어디 있고, 다 지도가 있어요. 이 도시에 대한 지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문으로 나가라는 말씀은 유라시아의 지도를 너의 마음속에 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라시아의 지도를 너의 마음속에 품으라. 지금 우리가 유라시아를 바라보고 그리고 유라시아의 지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기 위해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준비하면 좋겠죠. 조금 지저분해.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면 안 보고 싶어. 조금 더 깔끔해야 자꾸 보고 싶어.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거든. 세계적인 수준이거든.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쉬워. 그래서 우리 진성애 선생 보고 요 진성애 선생이 그려줬는데 좀 더 크게 잘 그려가지고 요 도시 이름을 잘 하여튼 써 넣어서 더 다음 주에는 더 이쁘게 유라시아의 지도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문으로 나가라는 말씀은요, 유라시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실크로드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옆에 볼펜이 있죠. 볼펜을 쥐시고 볼펜을 갖고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대로 여러 개의 도시가 있는데 유럽에 있는 도시 중에서 한 도시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한반도를 넘어서 있는 도시들 4개를 선택하세요. 그럼 5개가 되죠. 유럽에 도착하기 전까지 4개의 도시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도시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럼 5개가 되죠. 그 5개의 도시가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음의 실크로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옛들 순문교회 교인들은요, 나의 복음의 실크로드를 다 가지시는 거예요. 다 선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시네. 좀 안 보이시더라도 하여튼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4개를 고르시고 그리고 유럽의 도시 하나를 딱 고르시고 그것이 이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나의 이제 복음의 실크로드가 되어진 거예요. 그 복음의 실크로드를 바라보는 것이죠. 유라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문으로 나아가라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강조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유라시아를 바라보라, 복음의 실크로드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실크로드의 사진을, 이 지도를 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복음의 실크로드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2번 반복하시고요,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건설하라는 말씀이에요. 큰 길을 수축하라 3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닦으라는 말씀이랑 수축하라는 말씀 다 빌드업, 세우라는 말씀이니까, 건설하라는 말씀이니까 큰 길을, 유라시아의 복음의 실크로드를 건축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니 복음의 실크로드를 어떻게 건축합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실크로드를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5개의 도시를 고르셨죠? 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 도시들을 검색하시면 금방
그 도시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금방 얻을 수 있죠. 노보시비르스크 그러면 딱 하면 인구는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는 어떤 문화 집단들이 살고 있는지,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종교적인 상황은 어떤지, 또한 그 노보시비르스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은 금방 얻을 수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도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도시에 바로 예수 생명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그 도시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를 받으십니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5개의 도시들, 그 도시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고요? 그 도시에 대한 그래도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얻고 검색해서 얻으시고,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시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무엇이에요? 그 도시에 이제 바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나의 중보기도가. 중보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선택하신 이 5개의 도시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으시고, 정보를 얻으시고, 그 도시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꼭 매일 새벽 예배마다 그 5개의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도시들의 예수 생명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소진되어지는 인생들이, 또한 우리가 병이 나는 인생들인데,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귀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 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과는 정말 격이 다른 이 천국의 생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도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에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은 누구예요? 동지예요. 왜 동지인지 아세요? 성전 회복 운동의 동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회복에 나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전 회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성전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마음의 성전 회복, 그리고 또한 무엇의 성전 회복? 한국교회의 성전 회복. 세 번째는 북한의 성전 회복. 네 번째는 유라시아의 성전 회복. 이 성전 회복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성전 회복을 위한 서로는 동지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5개의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마다 아름다운 예수 생명 공동체, 생명이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실크로드를 통하여 유라시아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이 아름다운 성읍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 그러니까 무당신앙이죠. 우리나라의 무당신앙 오랫동안 계속해 왔죠. 근데 이 무당신앙,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샤머니즘이 어디서 왔냐면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무당신앙에서 볼 수 있는 특성들을 저 시베리아의 그 무당신앙 보면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 이 무당신앙은요, 대개 어떤 사회 속에서 있냐면 한이 많은 곳에서 이 무당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는요, 한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한이 서려 있는 곳이 이 시베리아요, 중앙아시아요, 또 물론 한반도이기도 하죠. 이제 한이 많은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황폐한 도시들을, 황폐한 이 실크로드의 도시들을 이제 정말로 사람 살만한 도시로, 천국을 체험하는 도시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또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침대 차를 타고 침대 기차를 타고 함께 가서 사랑의 불꽃잔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베리아의 도시에서, 중앙아시아의 도시에서, 중앙아시아의 도시에서 더 서쪽으로 가서, 유럽 쪽으로 더 가서 그 도시에서 우리가 사랑의 불꽃잔치도 하고 말씀도 함께 전하고 우리가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 도시에 가서 성경학교 하기 성경학교 해주고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의 실크로드를 닦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이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카라반을 꼭 사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사세요. 그래야 저도 그 카라반 타고 이제 저 실크로드로 가서 실크로드를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카라반 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금 있다 사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겠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라. 정문으로 나가라. 박생이 올길을 닦으라. 근길을 수정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을 제거하라. Remove stones. Remove the stones. 돌들을 제거하라. 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지잖아요. 돌들이 있으면 걸려 넘어져요. 더구나 큰 돌이 있으면요, 자동차 못 가요. 카라반 못 가요. 큰 돌이 있으면. 그러니까 돌들을 없애버려라. 제거하라. Remove. 옮겨라는 소리. 돌들을 옮겨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오해하게 돼요.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어떤 것이 두렵다?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개가 두렵다? 개를 다루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개가 무서운 거예요. 그 개를 잘 다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 보니까요, 아무리 무서운 개도요, 그 사람이 가서 싹 하면 아주 얌전한 개가 되더라고요. 모르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알면 이해하게 돼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합니다. 알면 이해하게 됩니다. 예, 알면 이해하게 돼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여겨지지가 않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도시에 어려움이 닥쳤다면요, 그 어려움이 느껴져. 공감이 되어진단 말이야. 아, 정말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그 도시에 지진이 났구나, 그 도시를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뭐라도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공감이 되어지죠. 알면. 여기 돌들을 제거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지를 제거하라, 오해를 제거하라. 그러면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해를 제거하고 무지를 제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면 그 사람에 대한 무지도 없어지고요, 오해도 없어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야,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훨씬 더 이해는 가. 그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 하도 이상해서 같이 하기는 힘들어. 그래도 이해는 점점 가기 시작했어. 알면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알면 사람으로 보여요. 모르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돌들을 제거하라 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더 이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사귀고 그 사람의 손을 만져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을 알게 되고 사귀면 그러면 오해가 없어지고 이해되어져요. 돌을 제거하라는 소리는 오해를 제거하라는 소리. 어떻게 함으로? 그 사람을 알고 사귐으로 오해를 제거하라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 유라시아의 사람들을 알게 되고 사귐으로 오해를 제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돌을 제거하라. 그 사람들을 알고 또한 사귐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귀한 역사, 사귀게 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이제 무지와 그리고 오해로부터 오해의 돌들을 제거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라 말씀하셨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깃발을 높이 들라는 거예요. 어떤 깃발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고 했는데 무슨 깃발이에요?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말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천국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생의 삶, 영광의 삶, 하늘나라의 영광의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메시지예요. 교회가 펄럭거리고 있는 기치를 높이는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2월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표현되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 벌써 12월이네? 벌써 한 해가 갔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왜냐? 살 만큼 사셨잖아요. 뭐 세월 가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는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보람 있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이 하늘나라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잖아요. 아니, 12월이 되면 마음이 심란하다고요? 뭐가 그렇게 심란해요?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야. 이 땅에서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12월이 됐다고 심란해가지고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빨리 가면 더 좋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그러나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요, 40살 된 청년이 어저께 만나서 한 4시간씩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안 목사님, 삶이 참 고달퍼요. 40살 먹은 청년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보다 20년 먼저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너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이 고달픈 삶을 사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구나,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 땅이 아무리 행복해도 이 땅의 삶인 거예요. 바로 천국의 영광, 천국의 행복, 천국의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저 우리는 이 1년이 잘 빨리 가면요, 올 한 해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빠른 속도로 가도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아쉬워? 우리 심장님이 그렇게 아쉬우세요? 나는 안 하지 않시고.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뭐가 그렇게 아쉬워?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리고 행복할 만큼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나름대로 귀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야 돼. 그러나 지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연연할 거 있어? 이 땅이 타면 연연하지. 이 땅의 삶이 타면 12월이 되면 심란하지. 근데 우리는 심란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를 따라서 해줘. 12월이 돼도 나는 심란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한 살 더 먹는 거 괜찮아.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잖아요. 됐어요. 성공하신 거야. 권사님 성공하셨어요. 하권사님 성공하셨어요. 송순경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삶을 살다가 한만 인생은 한만해서 억울하고,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은 많은 것을 놓고 가려니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과 치유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때때로 소진되어지잖아요. 소진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이래서 소진되어지고 저래서 소진되고, 마음이 소진되어지고 육체가 소진되어져요. 그런데 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고, 그래서 쓰러졌던 자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막 박수치고, 하나님이 저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네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어떤 깃발입니까? 치유와 회복의 깃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이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회복과 치유의 깃발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우리 아들놈 잘 키우는 것이 내 소원인데 나는 아들을 키울 힘이 없어. 이제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고 6.25 때 행방불명됐고 애들은 5, 6, 7을 엄마가 혼자 키워야 돼요. 그 힘이 없어. 그런데 엄마가 교회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애들 5, 6을 혼자 키우셨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감당돼서 일어설 수 있는 삶을 늘 새롭게 체험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이 귀한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이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복음의 깃발은 어떤 깃발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이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다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돈이야. 다 돈 줘야 돼. 다 돈으로 되는 거야. 세상의 논리잖아요. 결국은 돈 줘야 되는 거야. 승진도 돈 줘야 되는 거야. 수익도 돈 줘야 되는 거야. 결국은 돈이야. 돈으로 다 되는 거야. 세상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다른 것이구나.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구나. 바로 천국 생활의 깃발을 높이 들 때, 나도 저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라, 깃발을 높이 들고 바로 천국 생활을 나타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께서 유라시아의 성전 회복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복음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바로 유라시아의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복음의 실크로드는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붕괴져요? 우리가 이 하나의 도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 도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단기 선교하고, 우리가 그 도시를 품을 때 그 도시들에게 다시 바로 성전 회복의 역사, 예수
예수 생명 공동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유라시아를 품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유라시아의 실크로드를 품으십시다. 그 도시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서 62장 12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 유라시아를 살만한 유라시아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